하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를 특별히 선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메마른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좌정하시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하루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가 하는 일은 시한부 인생을 앞둔 환자들에게 방문하여서 이 세상을 등지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하루 동안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단체, 봉사단체입니다. 때로는 동물원에 몇십 년간 수의사로 재직하였던 분이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자기가 그토록 몇십 년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동물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서 그 환자를 앰뷸런스에 태워서 동물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동물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혹은 먼저 간 남편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에게 프로포즈하며 청혼하였던 그 레스토랑을 방문하여서 옛 생각을,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간을 보낸 환자도 있었고, 또 때로는 마음껏 바다를 보면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마지막 인생의 하루를 보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는 단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서 저희들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셔야 될 터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고작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바닷가로 가서 그 7명과 대화를 하며 조반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를 그토록 핍박하고 또 자기를 비웃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내가 예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광고하고 대각선 전도 집회 이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방방곡곡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집회를 하실 터니 어디로 몇 날 몇 시에 모이라 그러면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수천 수만 명을 모아서 집회를 하신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거하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작 7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저희가 말씀을 오늘 읽은 것처럼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고 육지로 나와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동일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1년 6월절 기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요한복음을 더불어서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전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요한 문헌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근데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설교는 그렇게 뛰어나게 못하고 증거는 못하였지만 영적인 감수성을 주시고 또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주후 67년에 순교를 하였지만 주후 85년에서 90년까지 요한은 장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공관복음서가 다 기록된 이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하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이후 초대교회가 아주 흥흥하게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고 쉽게 또한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고민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그 당시에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또 그 쉽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력이, 공부가 짧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원론으로 많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밝음과 어둠, 빛과 어둠, 혹은 죽음과 영생, 혹은 바다와 육지를 통하여서 어렵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빛과 어두움으로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일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초대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요한 문헌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더 쉽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쉽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요한복음 20장까지 기록을 하고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까지 기록하고 나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초대교회가 흥황하게 일어나고 사도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초대교회에 많이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베드로 사도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 사도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부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베드로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또 베드로의 사도권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21장을 추후에 요한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문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나 혹은 어울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만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지를 않았을까? 12사도들끼리 보이지 않는 조금의 경쟁이나 혹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로 불리면서
같이 베드로와 동업을 하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있었고,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에서는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베드로 옆에 함께 하였던 동역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함께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동행하였던 사람도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대로 20장 31절에서 끝난다면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부흥과 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베드로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많은 후대에 알리기 위하여서 21장을 가장 가까이서 자기가 경험하고 관찰한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하여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빈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천사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테니 거기서 주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제자들은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이 7 제자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서 어제도 안 오시고 오늘도 안 오시고 예수님을 막연히 기다리기가 무료했는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루 이틀 예수님과 만나기로 했던 이 소망의 날들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자 이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들이 먹거리가 떨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배를 타고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하여서 갈릴리 바다로 그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낚으라고 부름받은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으러 지금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예수님이 만나기로 한 그 갈릴리에 오시질 않자 그 소망이 작아지면서 이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많은 예수님과의 경험과 과거에 이적들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무리를 걷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배에서 발걸음을 띄었던 이 사건도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나온 사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불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랑이 잔잔케 된 사건도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많은 기적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이적들을 경험한 이 갈릴리 바다에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갔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밤에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낮에는 해수의 온도가 햇빛을 받아서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해수의 온도가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밤이 되어서 해수의 온도가 대기의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물고기들은 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이들은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하였지만 그들은 수고의 땀만 흘릴 뿐 물고기는 한마디로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빈 그물만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 그물을 올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재수, 삼수, 사수를 하여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하고 야근과 철야와 혹은 시간의 근무를 하고 직업을 2가지, 3가지를 가지고 내가 일하여도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그 벽 앞에서, 그 빈 구물 앞에서 우리는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앞에 우리는 빈 그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밤새도록 그 수고하는 빈 그물을 들어 올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순간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하였던 것처럼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 또한 동일하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빈 그물을 올렸을 때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에 2배 가득 배를 만선의 기쁨을 안고서 돌아왔던 기억도 하였을 것입니다. 빈 그물을 계속 올리면서 이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 멀리 육지에서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물을 올린 후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이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의 별명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였기 때문에 저 멀리 육지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지만 그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땀 흘리지만 주님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쪽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저쪽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이 때로는 빈 그물을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챙겨 입고 50칸이나 되는 90m나 되는 그 거리를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먼저 가기 위하여서 육지로 나아갑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웃옷을 벗고 일하였더니 베드로는 그의 성격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하여서 바닷속에 겉옷을 걸치고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육지에 다다른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문헌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3번째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배반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닭이 3번째 울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닭이 울 때면 자기가 예수님을 그 부인하여서 3번째 닭이 울 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밤마다 추위에 모닥불을 피우고 불이 있는 곳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 더 온기를 느끼고자 더 가까이 숯불 앞으로 다가갔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을 통해서 너도 그들과 같은 무리라고 그 말하였던 그 대답, 그 물음에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그 대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부활 후 3번째 나타나시기 전까지 아무리 추위에 떨지라도 그 불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였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아침과 밤으로 매일 그 2번씩 새벽에 닭이 울 때, 밤에 어둠과 추위가 찾아올 때 그 숯불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숯불을 피하여서 저 멀리 도망가거나 저 멀리 추위에 떨 필요가 없다. 네가 뿔에 젖은 그 겉옷을 입고 이리 와서 더 따뜻한 데 와서 불을 쬐고 온기를 느껴라. 네가 나를 부인하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후회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이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와 이 숯불로 인한 두 가지 트라우마 가지고 평생 고민하며 갈등하며 후회하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 순간 전인적으로 베드로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듣는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조차도 고백하지 못할 비밀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현장이나 어떤 한 가지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고 화가 나는 그러한 트라우마나 아픈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며 그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육지로 나아올 때에 제자들을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금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153마리를 잡았다는 숫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이 와서 함께 주의 자녀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 교회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찢어지는 그물이 될 수 없다는 교회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의 사역들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노숙자와 혹은 홍등가에 있는 여인들과 날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노숙자와 한번 식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주, 몇 달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고 또 목욕을 하지 않아서 많은 냄새가 나고 함께 앉아서 대화하기도 어렵고 식사하기도 그 어려운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한다라는 것은 그와 동등한 위치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큰 불만 1호는 아마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발 이 한 가지만은 말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들과 식사의 자리만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은 날마다 주님께 간곡히 청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든지 혹은 대중교통을 옆자리에 껴서 앉아서 다니고 나면은 그들의 땀 냄새가 제 옷에도 자연스럽게 배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당신에게도 인도네시아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냄새가 싫어서 하는 냄새가 아니지만 잠시 잠깐 앉아서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어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였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꼬투리를 잡아서 그들을 고소 고발하고 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뒤집어 엎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격이 맞아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할 때 7,000원짜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과 7만원짜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과 우리는 7만원짜리 식사를 함께 했을 때 더 내가 대우를 받는다, 혹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더 나를 존중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 혹은 어떠한 자리에서 먹느냐, 또는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와 또 주변에서의 그 사람의 수준이나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은 날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식탁 교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생선이 부족하여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다. 이미 육지에는 숯불과 물고기와 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에게 고기가 없는 것을 알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이번 달 소득이 있느냐? 너희에게 이번 달 계약이 몇 건이 있느냐? 이번 달 계획한 것의 결과가 얼만큼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그러나 이미 우리의 통장과 우리의 그 상황은 마이너스이고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겠느냐,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한 달여 전에 저희 단체에서 설문지가 각 선교사님들에게 왔습니다. 총회 세계선교회 선교부에서 왔습니다. 그 설문지 꼭 모든 선교사님들은 기한을 주셔서 꼭 설문지에 답을 하여서 본부로 보내라고 이 설문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설문지의 질문은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선교지의 교회를 몇 개 건축하셨습니까? 교회를 몇 개 개척하셨습니까? 네 번째, 선교지에서 학교나 혹은 시설을 몇 개 건축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제가 항목을 읽으면서 3번과 4번에서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주님, 교단선교부에서 물론 이게 필요한 또 데이터를 얻기 위한 질문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통계를 내기 위한 질문지였지만, 선교가 선교지의 교회를 몇 개 건축하고 학교를 몇 개 세우는 것이 선교일까요? 이게 선교라면 주님, 저는 지금 빈 그물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게 선교가 맞나요?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또 주님께 물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을 며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과연 주님은 선교사인 저에게 김태호 선교사야, 네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걸까요? 김태호 선교사야, 너는 선교지에 학교를 몇 개 건축했느냐?
결코 주님이 이거를 물으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영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눈물을 뿌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네가 밤새 기도를 하였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빈그물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더 진지하고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일교회가 주님께 선교를 통하여서 더 진지하게, 더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신일교회, 교회여, 너희는 고기가 있느냐? 한국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매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작년까지 제16차 해외 단기 선교 하면서 교회에서 의료에 관련된 분이나 매년 팀을 꾸려서 1차, 2차에서 16년째 16차 해외 의료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사역을 하고 의료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는 한 권짜리 단기 선교 보고서를 만들고 그 팀원들이 또 해단식을 갖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의의를 통하여서 단기 선교와 의료 선교를 가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매번 갔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는 교회, 혹은 선교제에 우리가 매번 어떤 단체를 후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찾으시고 주목하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찾으십니다. 선교적 교회라 함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제에 가서 타문화권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교사라는 마음과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여서 먹이십니다. 숯불을 피워서 그들의 육신에 온기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는 따뜻한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와 또한 육신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깨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동안 이야기를 하며 대화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냐 그러면서 한참을 설명하고 그들이 도착하여서 그들과 대화한 분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내어주신 후에 그들과 대화한 분이 예수님이신 줄 그들은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주시는 이 상징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 수고하여서 육체적인 노동 가운데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임으로써 그들의 영안이 열리며 그들이 또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12광주리를 남겼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자들의 날마다 삶과 사역 가운데 그 기적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조반을 준비하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최후의 만찬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그 주님의 전인격적인 치료가 이 시간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고 그들의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시기거든 나를 명하여 걷게 하소서 하면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였을 때 물에 빠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 이전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함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있지만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는 우리의 걸음이 물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그 실패를 통하여서 절망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사건이 절망이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물 가득 물고기를 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그 은혜는 평상시의 은혜보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을 만나기보다는 공고한 날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이 만날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3의 길을 내셔서 눈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셔서 바다를 육지 삼아 건너가게 하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그 빈 그물 앞에 절망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제3의 길을 내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결핍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만났던 그 부류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하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준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삶과 별반 다른 삶이 아닌가요? 물질을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여서 세리보다도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과 정욕을 쫓아가는 창기보다도 더한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 죄악된 길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은 아닙니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누구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을 뿐이지만 습도와 영양분이 충분히 갖추어지면 어디에서나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둠 가운데 있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면 우리 누구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매 순간 부인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죄를 짓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두시고 장래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고 전인적으로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울리는 큰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순간 빈 그물을 통하여서 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며 간증하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내 과거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빈 그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힘과 의지와 내 능력으로 경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빈 그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빈 그물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며 이 빈 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